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위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마음 아픈 소식과 뉴스들로 거의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작년처럼 올해도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재난이었지만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존경받아야 마땅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몰지각한 폭력과 폭언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왜 진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꽃다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가 대한민국에 가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절망을 넘어 체념의 단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무언가 달라지겠지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바뀌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현실로 인해서 힘이 빠져 합니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지요. 예전에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거나 학교에 교육 예산을 많이 몰아주면 학교가 바뀌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많이 바뀌었나요? 세상이, 학교가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문제의 양상만 바뀌었을 뿐 오히려 세상은 이전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이니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세상은 달라질 거라고. 물론 그런 희망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니라 슬픔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과거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사람이 넘쳐났고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폭등하여 도저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다보면서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이 남유다를 덮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성전도 무참하게 쓰러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과 미래를 예언하면서 과연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동포들을 향하여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먼 미래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동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보면 위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로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한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승승장구하던 바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버렸으니 자신들은 지금 부모 없는 자식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렇다. 제사장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에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날선 비판과 저주를 퍼붓던 그들 가운데 과연 위로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 모든 일을 다 예측하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저 위로만 하라고.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적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타인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비난하고 나무라는 사람만 있지 내 탓이요 하면서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누가 이를 감당해야 할까?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등장시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은 바로 1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3절은 그 일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위로하는 것은 사막처럼 삭막한 마음에 길을 내고 산을 낮추고 골짜기에 평지를 내어서 보다 하나님 앞으로 수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위로의 힘은 대단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으면 사람은 무장해제가 됩니다. 아무리 배타적인 사람도 진심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람에게는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것을 먹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셨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장차 당하게 될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건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탄케 만드는 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시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을 그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실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위로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경쟁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미움과 교만이라는 죄에서부터 벗어나 상생과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도다움을 지켜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